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막의 외부에 위치하는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막 내부에 위치하는 중요한 기물들이었죠. 그래서 언약궤, 또 진설병상, 또 등잔대, 분향단 이러한 지성소와 내성소, 그러니까 성소라고도 합니다만 이 실내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내성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성소와 내성소에 위치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들, 거룩한 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에 담겼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외부에 위치한 기물들, 곧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막 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행하는 사역들,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기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전체를 이렇게 외부와 분리시키는, 즉 나누는, 즉 성막 이 거룩한 공간을 규정짓는 그런 울타리, 이러한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또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성소, 그리고 밖에 뜰에 있는 그러한 번제단이랄지 물두멍이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외부 뜰,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부분에 쓰임 받은 이 세 부분에 있는 그러한 기물들의 재료들을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성소, 내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수록 재료의 가치가 낮아진다. 그 재료의 가치에 주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외부에 있는 기물들은 주로 노수로 만들고 또는 은으로 만들고, 성막 내부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죠. 하지만 꼭 그것을 재료의 가치, 즉 돈으로 환산한 가치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성소와 내성소와 뜰로 나올수록 재료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재료들 자체는 심지어 놋까지도 그 당대에는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지성소에서부터 성막의 뜰로 나올수록 재료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재료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성소에 가까이 갈수록 더 귀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뜰에 있는 재료가 금이 아니라 놋을 사용한 것은 지성소로부터 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용도에 의해서, 그 기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재료가 결정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제단, 곧 번제단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불을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제단, 곧 번제단은 아주 뜨거운 불을 취급해야 되는 그러한 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러한 금속들은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뜨거운 불을 접촉하게 되면 녹게 되죠.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어떤 절기나 이럴 때는 수천 마리의 제물들이 바쳐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제단에 재료를 금이나 은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 녹아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제단에, 번제단에 꼭 알맞는 재료는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기능과 그러한 역할에 따라서 놋이 선정된 것, 하나님께서 놋으로 그것을 만들라는 것은, 그것은 이 기능에 적절한 재료를 써라, 이 기물에 맡은 바 사역에 꼭 맞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람마다 이 일반적인 관점, 일반적인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은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어떤 일은 좀 덜 소중하게 여겨지고,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어떤 일은 좀 허드렛 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자기가 맡는 일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자격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그러한 계급 혹은 가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르면, 이 세상의 가치의 구분에 따르면 등급이 나눠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들이지, 그들 가운데, 이 성막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심지어 받침대조차도, 울타리조차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물에, 천막이든 울타리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증거궤, 즉 언약궤든 모든 기물에,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은으로 만들어졌든 노수로 만들어졌든 나무나 헝겊으로 만들어졌든 모든 기물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다 거룩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은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 비해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싼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덜 중요해 보일 수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번제단이 실내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비해서는 더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진 좀 하등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분향단도, 성소 안에 있는, 내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또한 그 분향단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번제단도 성막의 울타리, 나무로 만든, 널판으로 만든 성막의 울타리에 비해서는 또 자기가 더 우월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다. 성막의 구성 요소인 모든 것이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지성소에 있든 뜰에 있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신 이러한 성막의 모든 요소들은 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위치가, 나의 지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성스러운 소명의 자리다 하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깔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또 좀 이런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점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마치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또 높고, 그 다음은 권사고, 그 다음에는 집사들이 조금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가장 낮은 계급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한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지체들에게 그 지체들이 해야 할, 감당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온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맡은 직분에 따른 사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든 성막들에 있든 하나님께는 다 거룩한 것이었듯이, 물론 기능상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능상의 차이는 있죠. 구별되는 것은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기능이, 그런 역할이 그곳에 있고, 또 성막들 밖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또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몸을 씻는 물두멍과 그런 각각의 역할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이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성막의 즉 거룩한 이 성소 전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울타리의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전체로 보면 성막을 다 이렇게 규모를 결정짓는 그 크기, 면적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성막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입구가 동쪽으로 향해 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 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긴 쪽이다. 입구가 있는 동쪽,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서쪽, 거기는 짧은 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으로 나 있다고요? 동쪽으로 나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서쪽에는 지성소가 위치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의 이 방향이죠. 그리고 남과 북, 즉 성소의 남쪽과 북쪽은 긴 축이다. 긴 변이다. 그래서 이 성막이 위치했을 때에 성막은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고 서쪽으로 지성소가 있고, 그 동쪽과 서쪽으로는 짧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긴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그러니까 미터 단위로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단위로 보면은 절반, 그래서 100규빗이니까 50미터. 그리고 짧은 쪽인 동쪽과 서쪽 이 짧은 변은 50규빗이니까 25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에요. 5규빗이니까 반이니까 2.5미터죠. 자, 2.5미터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가 있다면 그 당시에 평균 신장이 아무래도 오늘날보다는 많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키 큰 사람도 이렇게 그 울타리 넘어서 내부를 그냥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성막 입구를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2.5m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높았을 테니까 아무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막의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2.5m니까.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아주 웅장한 신전들을 만들었는데, 그 웅장하고 높은 신전의 높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2.5m 정도의 울타리라면. 그리고 면적도 긴 변의 길이가 50m, 짧은 변의 길이가 25m인 직사각형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1250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수, 우리가 보통은 면적을 얘기할 때 평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1250 제곱미터면 평수로는 378.78 제곱미터입니다. 378.78 평입니다. 그러니까 1250 제곱미터는 378.78 평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대략 38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들까지 포함해서 이 성막, 실내 공간인 성막과 성막들까지 포함했을 때, 즉 울타리로 쳐 있는 그 공간의 면적이 대략 380평 정도 돼요. 380평 정도 되는 면적이라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의 사이즈로 본다면 굉장히 넓은 거지만, 그러나 당대의 이웃 나라들의 신전의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초라한, 굉장히 작은 그런 면적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 은, 놋, 이런 그 당대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가장 좀 값비싼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 자체는 가장 귀한 것들이지만, 그런데 그런 가장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이 백성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시하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재료들을 사용해라.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증거궤나 또 진설병상이나 또 번제단이나 이러한 구조물들, 이러한 기물들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즉 금을 사용하긴 하지만, 만일 예를 들어서 증거궤 자체 전체를, 또 진설병상 전체를 다 금으로 부어서 만들거나 번제단을 놋으로 전체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양의 금과 놋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 놋을 입히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속이 비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통나무를 쓴 것이 아니라 약간 합판처럼 이렇게
조각목을 좀 다듬어서, 얇게 다듬어서 그것으로 속이 비게끔 합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속이 비게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그 조각목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조각목을 아끼시거나 조각목이 비싸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유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동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할 때에 성막을, 그 천막을 다 이렇게 말아서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증거궤와, 즉 언약궤죠, 언약궤와 진설병 상과 번제단과 분향단과 이러한 기물들로 체에 꿰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동해야 되는데, 만일 그 조각목이 속까지 꽉 찬 그러한 원목, 그런 통나무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놋을 부어서 발라서 입혀서 그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고, 또 이동할 때 지나치게 이 기물들이 무거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배려를 하셔서 그 조각목으로 그러한 틀을 만들 때 속이 비게 하여서 무게를 줄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반면에 주변 나라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경쟁적으로 누가 더 큰 신전을 만드냐, 누가 더 큰 우상을 만드냐, 누가 더 값비싸고 고급진 재료들을 사용하냐, 누가 더 속이 비지 않은 꽉 찬 그런 재료들로 더 웅장하고 더 무겁고 더 값비싸게 만드냐, 이런 대결을 한다는 겁니다. 가짜 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그런 물질적인 것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고 우상들은 전부 가짜 신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죠. 그 성막의 초라함을 보면서, 그 성막의 규모의 작음을 보면서, 그 성막의 기물들에 들어간 재료들의 분량을 보면서, 그 속이 빈 조각목 합판을 보면서, 야, 얼마나 신이 능력이 없고 힘이 모자라면 저것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을 봐라. 우리의 신이 머무는 집인 이 신전의 웅장함을 봐라. 이 신전터의 거대함을 봐라. 이 기물들의 값비싸고 속에 꽉 찬 알찬 그러한 재료들을 봐라. 우리 신이 정말 강한 신 아니냐?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진짜 신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짜 신은 그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을, 그 우상신들도 그렇게 웅장한 것들을 갖추는데 얼마든지 그들보다 10곱절 아니 100곱절 1000배 만배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두멍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혹여라도 그들이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제단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용대로 즉 이 제사장들의 몸을 씻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물두멍이죠. 그런데 제사장을 씻기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 물두멍에 재료로 쓰인 것이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이 물두멍이 아주 독특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게 뭐냐면 아주 그 당시에 찾기 힘든 특별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발견되는 찾을 수 있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들었어요.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시 어떤 노시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 당시에는 놋을 얇게 쳐서 아주 판판하게 만들어서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그걸 거울로 사용했는데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자, 회막문이라는 것은 회막의 입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회막문 입구에서 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번제단이나 성소나 지성소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제사장들이 진물을 보는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회막의 입구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곧 그 여인들이 한 일은 제사장이 하도록 구별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허드렛 일들, 어찌 보면 좀 번거로운 일들, 예를 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의 옷을 빨거나 또는 이 울타리, 성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에 있는 먼지를 털거나 이런 좀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 그 여인들이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특별히 성별된 그런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외모를 점검하고 가꿀 때 사용하는 그 놋거울을 이 물두멍을 만들 때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이 여인들의 헌신이 제사장들의 죽음을 막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로 여겨졌을 것이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러한 낮은 직분의 사람들로 여겨졌겠지만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놋거울을 내어드렸을 때,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그 기꺼이 드린 놋거울을 통해서 물두멍을 만드시고, 그 물두멍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은 그것이 제사장이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든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한 작은 소년이 주님께 드리기에는 좀 민망스러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많이 남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의 기꺼이 드린 헌신으로 인해서. 이 회막문에, 즉 회막의 입구에서, 그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회막문, 그 입구에서 어찌 보면 허드렛 일이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기꺼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기꺼이 자신들의 놋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의 놋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올려드려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꼭 이 사실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 보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신분이, 또한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몸을, 내 마음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얼마든지 귀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막문 입구에서 허드렛 일이라 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자신들의 놋거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물두멍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의 저희를 향한 그러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